예,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39장, 에스겔 39장 계속해서 이제 고개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고기에 대한 심판이 계속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고기에 대해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벌써 내가 너를 대적한다는 이 말 속에 뭐 전쟁의 승패는 이미 다 갈린 거고, 하나님께서 이제 곡을 북쪽에서 이끌고 나와서 이스라엘 산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이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곡을 이제 이끌어내 오셨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을 이끌고 나와서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 산에서 전쟁하게 하신다는 그런 이야기죠. 이스라엘 산이 바로 이제 전쟁터라는 이야기인데, 이스라엘의 산은 이제 하나님의 산, 여호와의 산이라고도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절에 가면은 활을 쳐서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화살은 오른손에서 떨어뜨린다라고 그랬습니다. 활 쏘는 모양이죠. 활 쏘는 모양에서 이제 왼손으로 이제 활을 잡고 오른손으로 이제 화살을 잡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떨어뜨리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전쟁하는 사람이 그 무기가 벌써 전쟁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은 이제 모든 것을 무력화시키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죠. 4절에 가면 무리와 백성들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려진다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려진다, 산이라는 것은 이제 뭐 일반적으로 진리가 선포되는 곳, 그런 교회를 상징하는데, 이스라엘 산 위에서 고개 군사들이 다 멸망한다는 것은 그 진리로 무장한 자들에게 다 패배할 것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진리 전쟁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심으로 고개 군사들이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4절에 가면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그들에게 먹게 할 것이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참 이게 뭐 전쟁 치면서도 거기에서도 패배했고, 그 다음에 죽어서도 뭐 매장되지 못하고 각종 사나운 새나 들짐승에게 이렇게 먹힌다는 것은 참 죽어서도 비참한 모습이죠. 옛날에도 뭐 마찬가지일 건데, 매장되지 못하고 이제 그냥 버려지는 뭐 짐승의 밥이 되는 그런 것이 가장 끔찍한 행벌이라고 그렇게 아마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철저하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빈들에서도 엎드려진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6절에 가면은 불을 마곡과 섬의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도 내린다고 그랬습니다. 불은 이제 심판의 불이죠. 이 마곡은 이제 고개 본거지라고 볼 수가 있는 곳이죠. 본거지 있는 백성들, 그 다음에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 그러니까 곡을 도운 많은 그 조력자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떨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가면은 이제 그렇게 하시는 이제 이유가 나오죠. 목적이 나오는데,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알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겠다는 것이죠. 내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라고 이제 그렇게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족들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여기 민족들은
이스라엘을 제외한 이스라엘을 비방하고 이스라엘을 참 우습게 알던 많은 민족들을 이제 두고 하는 말인데 그 자들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는 깨우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알게 한다는 것은 이제 결국은 나중에 천년왕국 시대에 가서 참 영적으로 그들이 깨달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게 하지 아니하겠다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참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동안 하나님의 이름이 참 많이 참 더럽혀졌죠. 이제 그것을 이제는 그렇게 더럽혀짐으로 인해서 여러 민족들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도 오해도 하고 이러니까 이제는 그것을 바로잡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은 하나님도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라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지난번에 이제 그날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 때 뭐 또 천년이 참회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참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 가운데서는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이날을 기다렸나 하는 그런 심정을 엿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읍에 거주하는 자가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서 사르는데 7년 동안 불태웠다 그랬습니다. 무기를 불태워서 사르는데 7년 동안 불태웠다 그러면은 뭐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는데 7년 동안 그만큼 7은 이제 완전수니까 완전히 다 태웠다는 그런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7년 동안이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의 무기가 큰 방패, 작은 방패,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 이런 것이단 말이에요. 이게 영적으로 보면 영적 살인 무기들이죠. 영적 살인 무기들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국가 마국가의 전쟁에서 진리 전쟁으로 통해서 그들의 무기를 다 빼앗아서 이제 탈취해서 불태운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오늘날에 참 생각해 보면 얼마나 영적 살인 무기가 많이 있어요. 뭐 각종 신학이나 비진리, 다른 복음 이게 너무 많잖아요. 이런 것이 다 영적인 살인 무기들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가면은 무기로 이제 불을 태울 불 피울 것인데 들에 나가서 나무도 뭐 줍지 않아도 되고 숲에서 벌목하지 않아도 되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그 다음에 넉탈하던 자의 것을 넉탈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는 이제 대적들이죠. 대적들인데 약탈하고 넉탈은 조금 의미가 다르죠. 약탈은 그냥 훔쳐가는 거, 빼앗아가는 거지만은 넉탈한다 그러면은 좀 더 강한 의미죠. 막 심지어 뭐 살인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그저 폭행을 하면서 빼앗아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약탈하고 넉탈했던 것이 이제 무엇이냐면 38장 12절에 가면은 또 나와 있었어요. 물건을 겁탈하여 노락한다라는 표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들을 그들이 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짐승과 재물을 약탈하는 것이고 넉탈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영적인 의미로 보면은 우리의 대적에게 우리의 그 영적인 그 신앙의 부분들이 약탈당하고 넉탈당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죠. 이전에는 뭐 완전히
그들 수하에 놀아난 그런 우리들의 옛모습이잖아요. 그런 약탈당하고 넉탈당했던 내 믿음을 다시 되찾는 내용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서 이제 16절까지 가면은 고개 군대 모든 군인들의 시체를 매장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무기를 일단은 7년 동안 불태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군대 군인들 시체를 매장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11절에 가면은 그날, 즉 마지막 때에 곡을 위하여 사람이 통행하는 바다 동쪽 골짜기를 매장지로 줌으로 인해서 길이 막힌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거기서 곡과 그 무리들을 매장하고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그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바다 동쪽 골짜기 같으면은 이제 이게 사해바다 동쪽을 이제 의미한다고 봅니다. 사해바다 동쪽은 이제 거기는 그 밑에 동쪽 부분에는 이제 소돔 왕의 처소죠. 거기는 소돔 왕의 처소고 그 이름을 갖다가 하몬곡의 골짜기라 그랬는데 뭐 사해 동쪽의 골짜기니까 그 소돔 왕의 처소니까 거기는 바로 지옥을 상징하는 곳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옥 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지옥으로 상징된 곳에 다 그들이 갈 곳이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 가면 매장 기간이 7달이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7달이 지나야 그 땅을 또 정결케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도 이제 7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이 7이라는 숫자가 이제 아까와 마찬가지로 완전한 기간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7은 성경에도 보면은 정결케 하는 기간이잖아요. 민수기 19장 11절에도 보면은 시체를 만진 자는 7일 동안 부정하다라고 이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매장하면 시체를 다 만져야 되니까 정결케 하는 기간이 이제 7일이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7은 또 우리의 인생 기간이죠. 우리의 일생 동안 참 우리가 정결케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 매장해야 될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매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가면은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넣는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 가면은 사람을 택해 순행케 하고 매장할 사람이나 주변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서 정결케 한다라고 그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이 강을 보면은 7달 동안에 매장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사람을 택해서 혹시 또 매장 안 된 사람이 있는가를 시체가 있는가를 확인하고 또 있으면은 매장해서 정결케 한다라는 그런 표현인데, 이게 악의 세력을 완전히 매장함으로써 결국은 정결케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영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영적으로 나를 주장하던 그런 대적들을 내 마음에서 완전히 매장시켜야 내 영이 정결해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그렇게 또 이해를 해봅니다. 그러니까 뭐 그래서 15절에도 가면은 지나가던 사람이 뼈를 보면은 그 곁에 푯말을 세워놓고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문 골짜기에 매장을 뭐 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행인이 이제 길거리에 이제 뼈가 보이면은 그 뼈도 철저하게 하문곡 골짜기에 매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참 곡과 전쟁에서 이제 이긴 후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결의 법을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뼈가 보인다는 이 말은 이제 우리 마음속에서도 또 뭐
또 부정한 것 이런 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조금이라도 이제 나오면은 다시 매장해야 된다는 그런 가르침으로 이해를 해봅니다. 그만큼 이 매장하는 것은 우리의 일생 동안 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솟아나오는 그 거역하는 영, 그다음에 불합리한, 그다음에 부정한 것들 이런 것이 나오면은 정결할 수가 없다라는 가르침으로 이해를 해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17절에 가면은 17절은 이제 4절에 나왔던 이제 각종 새와 이제 덜짐승에게 너희들을 넘겨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이제 연관이 되죠. 각종 새와 덜의 짐승에게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를 베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그래서 각종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라고 그랬는데 18절에 가면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며 바산의 살찐 짐승을 먹듯이 먹는다. 그래. 바산의 살찐 짐승들은 뭐 순양이고 어린 양, 염소, 수송아지인데 바산의 그 비옥한 땅에서 자란 그들은 그 짐승들은 뭐 맛으로 보자면 아주 맛있는 재료죠. 아주 좋은 재료. 그런 재료인데 대적들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이 바산의 그 좋은 음식 재료를 먹는 것처럼 아주 뭐 하나님께는 큰 기쁨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절에서 24절에 가면은 이제 곡에 대한 심판 예고가 이제 마무리되는데 21절에 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 민족에게 나타내서 하나님이 행하신 심판과 그 권능을 보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내용이 에스겔서에서는 참 많이 나왔죠. 그동안에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 민족에게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7절에도 그렇게 또 나왔죠. 여러 민족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스라엘의 그 패배와 이스라엘에게 포로당함을 여러 민족들은 보고 참 그들의 비참함을 보면서 그들이 섬겼던 하나님을 참 생각하면은 하나님이라는 그분은 잘못된 신이었구나라고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다른 민족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신이 분명히 또 있었죠. 그러니까 그들의 신과 서로 비교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자기네들은 지금 평안하니까 자기네들이 신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신보다도 훨씬 더 월등하다는 이런 오해를 이제 잘못된 생각을 충분히 가졌겠죠.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여러 민족에게 나타나고 여러 민족에게 알게 한다는 이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뭐 세상 신이 이제 하나님보다도 이제 위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깨부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가면은 그날 이후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겠고, 그 다음에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인해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라고 안다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 안다는 표현은 이제 경험적으로 안다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은 이스라엘 족속이 참 잡혀가고 그런 것이 하나님이 그들이 섬기는 신이 참 나약해서 그렇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러 민족이 깨닫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렇게 어려움을 받았다는 것을 이제 여러 민족에게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그들도 잘못 알고 있었다.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해서 얼굴을 가렸고 원수의 손에 넘겨 칼에 엎드러지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24절에도 더러움과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민 사상에 젖어가지고 스스로 자만했고 그 다음에 교만했기 때문에 참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범죄로 이어졌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범죄를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범죄를 드러내는 것은 완전한 회복 이전에는 완전한 회개와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완전한 회개와 완전한 그 깨달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가 없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25절부터 29절까지는 이제 결론적인 부분으로 25절에 가면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시는 거죠.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라고 그럽니다. 야곱의 사로잡힌 자와 이스라엘 온 족속은 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랑을 베푼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사랑이 그러면 뭘까? 이 사랑이란 건 제가 생각엔 진리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년왕국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영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진리의 영을 부어주어서 그들이 참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들이 이제 깨닫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메시아였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26절에 가면은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 부끄러움을 품고 범한 죄를 뉘우친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또 사랑을 베풀어서 진리의 영을 받음으로 그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참 범한 죄를 뉘우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영적 각성이죠. 그 다음에 이제 27절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하고 적국에서 모아 많은 민족이 보는 데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라 그랬습니다.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 모으신다는 것이죠. 이 모은다는 의미가 그냥 불러들여 모은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닭이 자기 새끼들을 품듯이 그렇게 품는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 돌아오게 해서 한 사람도 이방에 남지 않고 29절에 가면은 다시는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진리를 늘 깨달으면서 간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고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다라고 그랬습니다. 쏟았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내 영이라는 게 예수님의 그 영이죠. 그 영을 쏟았다는 것이 이제 그냥 쏟아붓는다는 아주 좀 강한 표현입니다. 비도 그냥 어느 정도 소낙비가 오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막 몰아치듯이 막 오는 그런 비 있죠. 하늘에서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쏟아붓는다는 그런 의미를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곡을 멸망시키시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과 여러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는 것이 참 우리가 깨달아야 될 이해인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네, 제가 그럼 좀 정리한 말씀 좀 전하도록 하죠. 우선 지금 상황은 하나님의 심판의 징계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37장에 보면 마른 뼈와 같다라고 했어요.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실상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대언됨으로 인해 가지고 소망 없던 자들에게 이제 새로운 소망이 생기게 되었죠. 그래서 어떤 환경은 바뀐 게 없지만 그들 마음속에 이런 어떤 생기를 이렇게 가지게 되는 그런 말씀이 우리 37장에 있었고, 이제 그들의 어떤 회복이 이루어지려면 그들을 잡고 있는 자들, 그게 이제 곡과 마곡에 속한 자들이겠죠. 그들을 이렇게 결박을 해야지만이 이제 그들이 붙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고토로 돌아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들을 결박하고 그들을 심판하는 말씀이 이제 바로 38, 39장의 이런 곡과 마곡에 대한 심판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그 마른 뼈들에게 어떤 소망이 이렇게 던져지는 내용, 이거를 우리 한 일주일 전 됐나요? 봉화에서 그 강산에 매몰된 두 분이 있었죠. 그분들이 이렇게 구조되는데 뭐 220시간 정도의 한 열흘 가까이 이렇게 거기에 매몰되어 있다가 이렇게 구조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들이 이제 처음에는 이제 구조 작업을 하는 것들이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나 이런 것들이 별로 뭐 이렇게 직접 들리지는 않았겠지만, 이제 가까이 이렇게 오면서 밖에서 뭔가 자기들을 구하러 오는 소리, 뭐 쟁기 소리나 뭔가 이런 어떤 망치 소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들렸을 때 그들에게는 새로운 소망이 이제 생기겠죠. 살 수 있겠다. 여기에서 빠져나갈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지금 현재적으로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 있는 그들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제 여기 에스겔 선지자의 어떤 선언 내용을 보면은 로스와 두발의 왕, 곡에 대한 어떤 심판의 내용인데,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우선적으로는 그 당시를 상황을 생각한다라면 그 곡과 마곡은 그 바벨론이었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나 벨사살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곡의 왕이겠죠. 그래서 그 바벨론 지배를 당하는 자들이 이제 바벨론 왕에 대한 어떤 심판의 내용을 바벨론 앞으로 하나님이 멸망시킨대. 그들의 왕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겠대. 이렇게 만약에 선포하고 다니면 바로 잡혀가겠죠, 그냥. 그러면 이 곡과 마곡이라는 거는 그 당시 바벨론과 바벨론을 이렇게 통치하는 왕을 언어적으로 비밀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과만이 주고받는 언어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제 이런 어떤 세상의 악한 영의 어떤 역사,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사로잡힌 자들이 있죠. 그러면 그런 자들에게 우리가 이제 나아가서 너희들이 잡고 있는 이런 어떤 그 마국의 세력,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증거를 해서 그들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었고, 예수님이 행한 일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이제 정언이죠.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지금 쭉 38장, 39장에서 이렇게 곡과 마곡에 대한 심판의 내용은 오늘날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과 그걸로 인해서 이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전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곡과 마곡이라는 거는 그 당시로 보면 이제 북이스라엘에게는 아수르가 되겠고, 남유다는 바벨론이 되겠고, 또 여기에서 이제 풀려나서는 또 세상을 지배하는 거는 페르시아, 헬라, 이제 이런 어떤 로마, 뭐 이런 세력들이 다 곡과 마곡의 어떤 세력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붙잡고 있고 늑탈하는 자였던 것인데, 그들로부터 모든 것이 이제 해방되겠다 하는 것이 이제 이런 어떤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세력들을 우리 38장
7절에 보면 38장 7절에 보면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라. 여러 날 후 말년에 내가 명령하여 그들 땅 곧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땅에 이르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곡과 마곡이 이스라엘 땅으로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렇게 침략해서 들어오는 것도 하나님이 그런 세력들을 이렇게 예비해서 그렇게 하셨고, 그들을 또 하나님의 하나님의 어떤 땅 빈들에서 이렇게 엎드러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어떤 행사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곡과 마곡의 세력들을 하나님이 한편에서는 그들을 예비하고 또 그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엎어지게 하고 또 그것을 모든 열방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다 목도하게 이렇게 하는 어떤 행사가 왜 이런 것을 하실까? 그러니까 성경의 많은 내용들이 이런 악한 세력들에 대한 어떤 심판의 내용과 징계의 내용, 최종 그들의 어떤 멸망될 어떤 그런 내용들로 이렇게 꽉 채워져 있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성취시킨다,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실현시키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어떤 수단을 위해서 이렇게 등용시켜서 활용을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그 불의의 세력을 이렇게 멸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또 우리의 어떤 신앙과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한한 어떤 신뢰를 다시 이렇게 주기 위한 이런 것들이 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곡과 마곡의 어떤 심판을 이렇게 행하신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이제 대적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이제 38장에도 있고 39장 2절에도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그러니까 이 38절에서 이렇게 예비했던 그 세력을 북쪽에서 이끌어내서 이스라엘 산에 이르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것이 지금은 이스라엘을 심판할 때 동원했을 때는 이스라엘의 어떤 그들의 어떤 불의를 이렇게 징계하기 위해서 이제 수단으로 썼지만, 지금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하나님의 더럽혀진 실추된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회복하는 수단으로 이제 그들을 이스라엘 땅에 이제 들여서 심판함으로 이렇게 회복을 하시는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곡과 마곡의 어떤 존재, 이들을 이렇게 발흥시키고 역사 무대에 등장시키고 또 이들이 활동하게 하는 것까지도 이제 하나님의 어떤 행사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자들을 심판의 도구로서, 또 지금은 하나님의 어떤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는 어떤 수단으로서 이렇게 등용시키고 있다는 것이 이제 이전의 어떤 바벨론 그런 세력들을 이렇게 등장시키는 것과 38, 39장에서는 그들을 심판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하나님의 어떤 실추된 것들을 회복하는 것이 이제 분명하게 이렇게 다르게 이제 이용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아까 형제님도 증거 주셨지만 그들의 무기를 이렇게 무용지물로 만들고 그것들을 태우는데 이제 7년 동안 이제 그들의 무기를 태운다라고 그래요. 그래요. 그 증거대로 그들의 무기라는 것은 실제 역사상에서야 이제 뭐 그런 물리적인 어떤 무기도 있겠지만,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본다라면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된 교리와 거짓된 교훈들이 이제 그들의 무기죠. 그러면 그것들을 우리가 7년 동안 태운다라고 하는 것은 이 태우는 주체가 우리예요. 왜냐하면 37장에서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늘 군대를 이룬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마른 뼈였다가 하나님의 어떤 생기를 받아서 이런 하늘 군대가 되어서 우리가 그들의 어떤 것들을 이렇게 불살라야 되는 어떤 주체가 되어야 되죠. 거기에.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스스로가 그들의 거짓된 교리와 거짓된 교훈의 어떤 실체를 드러낼 수 있고,
그들을 이렇게 결박을 할 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은 과거에 너희들이 넉탈을 당했었는데 그들에 의해서 이제는 너희들이 그들을 넉탈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들을 넉탈을 하려면 그들을 결박할 실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들은 힘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지금 장비해야 되고 장비된 만큼 실제 실행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이라는 것과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제 말이 이제 두 단어를 연결시키면 이런 어떤 신앙으로 이렇게 장비된 것들을 우리의 어떤 생활을 통해서 그것이 실제로 이제 역사 공간에서 실현이 되어야지만이 그것이 신앙생활이지 그것이 내 안에서만 그냥 이렇게 머물러 있다라면 그거는 한 달란트를 받아서 그냥 땅에 묻어두는 자와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런 우리의 어떤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 심판의 내용에 보면 고국에 속한 자들이 편안하다 하는 그런 모든 족속들에게도 이제 불을 이렇게 던지시겠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주님의 안에서 이제 평안과 안식을 누려야 되고 또 그들은 고국에 속해서 또 평안과 안식을 누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런 불의 심판이라는 것은 자신들이 어디에 속하였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내가 하나님의 불 심판을 당할 거기에 속해 있느냐 아니면 그들에게 불을 던지는 자의 어떤 속해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참 중요하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이 시글락 땅에 이렇게 할 때 아말렉 족속들이 이렇게 쳐들어와 가지고 그들의 부녀와 자녀들을 다 이렇게 포로로 잡아갈 때 그때 이제 블레셋과의 어떤 전쟁에 이렇게 동원됐다가 이렇게 돌아온 이 다윗 군대가 이렇게 추적을 할 때 보면 그 애굽의 소녀 하나가 이렇게 나고자 소녀 하나를 이렇게 만나게 돼요. 그랬을 때 다윗이 묻죠. 너희는 어디에 속한 자냐? 그런데 이제 자기가 과거에 애굽의 사람이었는데 아말렉에 이제 포로 잡혀와 가지고 그들의 어떤 종노릇을 하다가 이제 부상당하고 이렇게 쓸모가 없게 되니까 이렇게 버림을 당한 그런 나고자를 이제 거두어서 그의 말을 따라서 이제 아말렉 족속들을 이렇게 추적해 가거든요. 그래서 그가 아말렉 족속에 여전히 거기에 속하였고 거기에 군대를 이루었다라면 다윗의 어떤 심판의 어떤 대상이 되었겠지만 그가 이제 그들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다윗 편으로 이렇게 편입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살아나는 그런 어떤 모습도 그리고 있죠. 자, 이런 일들을 이렇게 행하시는 것, 그러니까 거룩하신 이름을 더럽히는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등장시키고 지금은 바벨론으로부터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바벨론을 심판하는 이런 일을 행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어떤 행사는 기록된 말씀에도 있듯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룩한 이름을 회복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많은 어떤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서는 자와 고개 편에 서는 자 이런 자들이 나뉘어서 심판을 행하는 자일 수도 있고 심판을 당하는 자일 수도 있고 이렇게 나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 그분은 모든 이 우주 만물을 내시고 경영하시는 분인데 지금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의 하나님의 모습은 모든 이방 나라 열국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평가할까? 자기 백성도 돌보지 못하는 그런 능력 없는 하나님, 또 자기 백성을 버리시는 하나님, 또 이방신들과의 어떤 전쟁에서 무력하게 패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이제 알게 되겠죠. 그렇게 이제 더럽혀진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님을 이제 이런 어떤 곡과 마곡의 심판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회복하시는 것인데, 그래서 그 이름을 회복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신의 어떤 민족으로 선택받은 그 민족들을 이렇게 회복시켜 돌아오는 것이 1차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을 붙들고 있었던 자들, 그 강한 자들을 결박해서 그들을 이렇게 심판하는 것. 그래서 그들의 무기와 몽둥이를 7년 동안 이렇게 태우고 그들의 어떤 시체를 7개월 동안 이렇게 매장하는 일, 그런 일들이 이제 있는데, 이 매장할 매장지를 하모나 하몬곡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하모나 하몬곡은 뭐 역사상으로는 뭐 그 어떤 아바라와 요단강 사이 어디일 것이다 뭐 이렇게 추정도 하고 뭐 그런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성경에서 두 무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이라는 무덤과 어떤 종교라고 하는 그런 종교계의 어떤 무덤, 두 무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두 무덤 사이에 군대 귀신들이 바로 이 곡과 마곡의 편에 서 있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도 우리가 보면 세상의 무덤에 속한 자들과 종교계에 속하여 그 무덤을 이루고 있는 자들이 서로 결탁해 가지고 이렇게 벌어지는 일들이 우리 현 시대 지금 21세기 우리나라에서 너무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요즘에. 그래서 그런 어떤 두 무덤에 속한 자들, 그 곡과 마곡의 어떤 심판을 받을 자들이 지금 그들이 살았다고 하나 우리는 그들이 죽은 자이고 그들이 어디에 지금 매장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 하나님이 이제 여기 얼굴을 가려서 가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라면 이제는 하나님이 그 얼굴을 가린 것을 드러내심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어떤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 땅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더럽혀지고 우리로 가득한 이것을 일소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그 약속의 땅을 비우는 그런 걸로 이제 바벨론 포로로 이렇게 역사상 실현이 되었고, 그들이 다시 이제 정결케 된 땅으로 다시 돌아오고 거기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하늘 군대를 이루어서 곡에 속한 마귀에 속한 자들을 이렇게 심판해서 완전히 매장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제 온전한 영광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그들의 살과 피를 이제 그 사나운 새와 들짐승들에게 이렇게 먹이로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런 어떤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들이 우리 눈에는 이제 있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해서 그 어떤 무덤 속에 하몬곡이라는 곳에 이렇게 던져 넣은 그 시체를 이렇게 뜯어먹고 있는 그것을 이렇게 음식 삼는 자들이 우리 눈에는 다 보이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런들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너희를 위한 큰 잔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17절에 보면. 그래서 이 잔치라는 말이 바로 제사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거는 그런 불의한 세력들이 이렇게 멸해지는 이 현장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죄인은 없으나 죄인의 모양으로 오셔서 모든 죄를 이렇게 대신 짊어지고 이렇게 죽으신 것과 매 마찬가지로 지금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잔치상의 그 제물이 누구냐? 곡과 마곡의 군대가 희생 제물로 지금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홍해를 건널 때 보면은 애국 군대는 그 홍해 바다에 매장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건너죠.
그러니까 반드시 뭔가 죽는 것이 있어야지 사는 것이 이렇게 나타나요. 이거는 우리 이사야서 43장 3절 한 번만 찾아볼게요. 구약 성경 1019면입니다. 자, 여기 보면 2절부터 볼게요.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함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이게 홍해에서 이제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죽어야 될 때 오히려 애굽을 이렇게 대속물로 주고 이스라엘은 살려낸 거예요. 구스와 서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 하나님의 떠났던 영광이 완전히 다시 돌아오는 것은 지금 곡과 마곡에 속한 자들이 희생제물로 드려지는 이 제사가 이렇게 성취될 때 하나님이 더럽혀진 이름도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도 온전히 드러납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의 제사상에다가 이런 악한 세력을 처단한 그 결과물들을 우리가 이렇게 진설해야지만이 하나님이 이렇게 받으시는 제사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곡과 마곡의 어떤 전쟁은 우리 계시록 19장에 보면 거기에서도 그 곡과 마곡의 어떤 세력들을 새의 먹이로 이렇게 던져 주시는 큰 잔치가 배설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권능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드러나고 모든 열방 민족들에게도 드러날 때 하나님이 이제 실추됐던 모든 것이 이제 이렇게 회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굴을 가릴 때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은 포로가 되었고 이제 가렸던 것을 이렇게 드러낼 때는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되고 그들의 대적자인 그들이 이렇게 심판당하는 것으로 이제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런 것이 결국에는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는 얼굴을 가렸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위에서 엘리 나막 사박다니 이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지만 이제 그분이 3일 지나 부활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어떤 온전한 영광이 이렇게 드러나는 걸로 이제 실현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 지금 39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회복되고 예수님이 이렇게 다시 사심으로써 그 당시 곡과 마곡의 세력이었던 로마와 유대계 종교 세력들이 이들이 불의한 자들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은 이제 드러났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사시는 것이 없었다라면 예수님이 그 전쟁에서 실패한 것이겠지만 그분이 다시 사심으로 인해서 모든 영광이 회복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것은 이런 악한 세력들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어떤 공의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 이런 것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때가 차면 결국에는 이제 70년으로 예언되었던 바벨론으로부터의 어떤 회기, 이것이 이제 일어나는 것이 1차적으로 역사상에 실현되어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역사상에 실제가 일어났고, 온 이스라엘의 어떤 회복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이방 민족까지 이렇게 돌아오는 걸로 이루어졌을 때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그들이 이제 지난날 이렇게 돌아와서 평안을 누릴 때에 지난날에 부끄러움을 품고 자기의 어떤 범죄한 걸 뉘우칠 것이다라고 이 말씀을 하는데,
이런 일들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모두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요. 과거에 이제 하나님의 어떤 닦지 못한 것을 이렇게 징계하고 심판해서 뭔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그런 일을 당하면 처음에는 이제 이 분노가 치밀고 막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는가 해서 이제 사실은 하나님에게 오히려 막 이렇게 대들기도 하고 이러지만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그 원인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그래서 이것들이 이런 일들이 결국에는 내 자신을 이렇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들로 이렇게 귀결이 되죠. 그래서 그런 어떤 현재 상황이 이렇게 추스려지게 되면 지난 날을 이렇게 반추해보고 오히려 이제 하나님의 어떤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오히려 찬송하게 되고 하는 것들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 다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뭐 이런 모든 일들을 경험했던 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방의 남은 자들을 하나도 없이 하고 다 돌아오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면 이 일은 아직도 실현이 안 되었잖아요. 예? 이제 역사적으로. 그러면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이제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방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이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지금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있죠. 알게 모르게 좀 미미하겠지만 그렇지만은 그런 혈통적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실현이 되기 위해서는 천년왕국이 왜 있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있어야지만이 남은 자들이 완전히 돌아오는 어떤 역사의 어떤 이 말씀이 실현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천년왕국에 대한 어떤 이상도 오늘 그 39장 말씀에서 이제 우리가 좀 엿볼 수가 있다 생각이 들고 자 그러면 이제 39장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고 있던 그 고개 세력에 대한 어떤 심판이 일어나고 그리고는 이제 바로 이어지는 게 이제 40장부터 성전에 대한 이야기로 쫙 전환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돌아오려면 성전 건축이 이루어져야지만이 돌아올 수 있는 게 이제 역사적 실현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39장 이후에 40장에서 이제 에스겔서 48장까지 성전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거기 보면은 이제 여호와 삼마라고 지금부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겠다, 여기 계신다 이런 말씀이 이제 선언이 돼요. 그러면 이제 이런 일들이 우리 개인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거하시는 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영이 이제 우리와 함께하는 이걸로 이제 실현되는 어떤 면이 있고 또 어떤 민족적으로 거대한 하나님의 어떤 경륜적으로 이렇게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모든 구속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제 계시록 21장 정도 이렇게 가게 되면 그때 이제 온전히 영원히 이제 임시적인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이 이렇게 실현되는 것 이런 것으로 이제 하나님이 경영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성경의 모든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알고 있죠. 자, 이것이 이제 39장과 40장으로 넘어가는 어떤 그런 연결고리라고 저는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 제 증거는 이 정도로 마칠게요. 네,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운 말씀들을 두 형제님들이 잘 이해를 하는 것 같아서 기쁘고요. 우리 나라의 현실을 엊그제 일어났었던 일인데 귀신들의 날에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했어요. 그런 불행한 일이 있었음과 동시에 아주 깊은 곳에 이렇게 매장당해 있던 두 분이 살아서 나왔어요. 이런 것을 사건을 통해서 나는 유튜브 주님께서 보여주신 게 있었어요. 귀신들의 날에 많은 사람이 죽임당한 문제를 곰곰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뭐 애도 기간이라고 하는 기간 중에 그 함몰당했던 광부 두 분이 그 긴 시간 동안을 견뎌내고 부활돼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주님 우리에게 좀 주시고 있다. 그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또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니까. 그러나 어쨌든 귀신들의 나라의 상황이 아무랄지라도 주님 나라의 부활 세계에는 여전히 우리들에게 소망이 된다. 이 정도로 이렇게 꼭 메시지를 전하고 싶고, 또 이제 이 정도 하면 우리 지체들이 많은 걸 생각을 해볼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말씀도 사실은 주님 나라와 귀신들의 나라 간의 전쟁을 지금 말하는 건데, 창세기에서부터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깬다. 이게 예언이고, 이런 말씀들이 역사상에 성경 기록을 통해서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이렇게 표상적으로 역사상에 나타났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바알세불의 군대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은 주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이제 대동하고 전쟁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실현된 것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입으로 전쟁을 한 거죠. 이것이 계시록 이제 16장부터 19장 사이에 하나님의 사자이신 천사장이신 주님, 그 계시록 19장에서는 한 천사가 태양에 서서 외쳤다 이랬는데, 태양신이라는 것이 하나님 주물주 자신을 말하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태양신을 우상으로 섬기기 때문에 참 태양신은 예수님인데, 그걸 진정한 그 생명의 빛을 발하는 해는 예수님인데,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태양신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으니까 이제 이게 혼돈이 온 거고, 그 태양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침으로 이스라엘이 3위에 큰 잔치를 배설을 하셨는데, 대적의 군대들, 장군들, 부자들, 왕족들, 다 이런 자들 싹 죽여가지고 공중나는 새의 밥으로 주는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큰 날의 잔치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성경에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으로서 왕으로서 왕비를 맞는 혼인잔치 날에 대해서 여러 모양으로 비유를 많이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되어져서 그 잔칫날에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것을 이제 소망하는 게 우리의 신앙인데, 이런 성경의 여러 모양 여러 부분들의 그 표상과 비유와 이런 그림들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눈이 다 열리셔야 되겠다. 이런 것을 꼭 말씀드리고 있고, 특히 그 계시록 16장에서는 동방에서 이제 하나님의 군대가 유브라데를 건너서 마른 땅으로 건너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이제 와요. 그런데 마귀의 군대 2만만도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해구리 귀신들의 그 미혹을 받아가지고 어마어마한 군대가 그 아마겟돈에 모여서 대접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시록에는 기록이 됐어요. 이런 거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지금 어떤 말씀을 깨달아서 어떤 복음을 증거하고 어떤 내용을 전파하고 하는 이런 단순한 내용 속에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우주 경영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쪽을 내가 좀 강조를 하면은 우리 형제들이나 자매님들이 이제 인간이라는 건 좀
뭐라고 그러나 이렇게 우상숭배의 성향, 종교성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강조하기는 좀 곤란하지만 아까 그 귀신들의 날과 그 부활 생명으로 올라온 두 분 이런 것도 내가 속에 들어있는 것을 다 말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왜 나도 사람이니까. 어쨌든 우리 지체들은 세상 나라에서 나의 삶에서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이런 것들이 우연이 아니고 반드시 어떤 영들의 역사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어둠의 영들의 어떤 역사가 있으면 빛의 영들의 어떤 역사가 있는데 그 영들의 아버지가 중물주이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게 다 이렇게 경영이 되는 거예요. 그저께 이제 나는 이제 갑자기 이제 구호를 받고 서울 집에 들렸다고 대전까지 갔다가 또 어제는 커피막에 돌아오느라고 해서 얼마나 녹초가 돼가지고 했는데 그래도 내가 이제 다른 우리 가족들은 내가 왜 그렇게 이렇게 하는가를 좀 이해를 잘 못하지만 나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를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책임을 뒤로 할 수 없이 하루쯤 연기하는 것은 괜찮지만 그것을 해버린다든지 이러면 나는 주님께서 나를 보일 거라는 걸 내가 철두철미 믿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어떤 일을 그렇게 함부로 행하지를 않아요. 이제 그래도 몸이 약간 피곤했지만 깊은 잠자고 일어나니까 오늘 또 건강하게 일어나서 집회에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지금까지 들은 말씀이 있고 많은 깨달음들을 가지고 있을 거니까 사명감을 아주 깊이 다 가지시기를 바라요. 충성심과 사명감을 갖지 않으면 주님께서 글을 쓰실 수가 없어요. 반드시 주님의 약속대로 당신의 쓰시기에 합당한 자들을 통해서 곡식들을 다 모으실 거예요. 그 약속이니까 그 일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크게 쓰임을 받으셔야 되겠어요. 난 이게 소망이에요. 내 시대는 그 일이 많은 사람이 모으지 않는다는 것은 난 주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기대도 않고 소망도 갖지 않지만 그 대신 우리 형제님들한테는 큰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냥 알고 오늘 이런 말씀들을 나눌 때 하나님의 마음에 감추어 두셨던 선하신 그 뜻은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세상이 어떻게 반대를 하고 대적을 하든 상관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 일에 쓰임을 받는 자매님들이 되셔서 하늘이 준비하신 큰 상을 다 받는 축복한 해가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이 정도에 마칩니다.